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읽을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배경 말씀을 좀 알아야 되니까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왔거늘 그분께서 그를 고쳐주심에 눈물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라.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하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면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하겠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략하리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죄와 신성 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용서받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그것의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썩었고 그것의 열매도 썩었다 하든지 하라. 나무의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 32절 말씀 보면은 32절 말씀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한다 해놨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뭐냐 하는 거죠. 그 말씀은 32절에 답이 있죠.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나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용서를 받는다 해놨는데 사람의 아들은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는 아직 피를 흘리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고 나서서 그렇죠?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 가운데 성령님을 대적하면은 뭐예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누구든지 말로 이렇게 해놨는데 누구든지 말로 32절 보면은 누구든지 말로 해놨는데 거기 보면은 그 말이 뭐냐면은 a word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라도 뭐예요?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 단어라도 성령님을 대적하면은 한마디라도 대적하면은 그건 뭐예요?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 자살이도 하고 할 수도 있고 낙태라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님을 뭐예요? 한마디라도 대적하는 것, 반대하는 것. 그것이 곧 뭐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성령님을 대적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성령님을 대적하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는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거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은 사실 의로움과 성화의 단계까지 와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예. 그런 자들이 결국 뭐예요? 성령의 말씀을 주실 때, 의로움에만 말씀을 주실 때에는 괜찮은데, 거룩함의 말씀을 받을 때 괜찮은데,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딱 받으면 뭐예요? 그때 대적을 한단 말이죠. 예. 아멘. 성령께서, 그럼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어디 계세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은 교회들에게, 어느 교회예요? 의로움과 성화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렇죠? 예수님 피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들, 어리석은 처녀들이죠. 예. 그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는 거죠. 교회들에게. 아멘. 예. 요한계시록 보면은 거기 성령께서 우리 라우디게이아 교회 시대에, 그렇죠?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요한계시록 3장 22절 보면은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성령의 말씀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았어. 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영에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혼에, 내주하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주하는 성령님. 예. 내주하는 성령님은, 예. 주님 그냥 믿어. 이래가지고 성령 그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은 이후에, 그 이후에 성령님을 내가 나의 혼 안에, 마음 안에 받았느냐는, 내주하는 성령을 받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아멘. 내주하는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시대부터 해서, 그죠? 쭉 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우리 시대는 라우디게이아 교회 시대죠.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3장 22절, 요한계시록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그렇죠?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다가 부름을 입고 나온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게 교회죠. 예. 또한 성막에 보면은 바깥들이 있고 성소에는 7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가 뭐예요? 교회죠. 예. 그 성소까지 와 있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와 있는데 지성소에서 하나님 말씀, 지성소로 들어가는 말씀,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나오는 말씀 있고 들어가는 말씀이 있는데 이 들어가는 말씀은 누가 주세요? 성령이 주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일에 있는 이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은 누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그 시대의 사자, 천사, 보냄을 받은 사자, 그 사자의 음성이죠. 14절 보면은 라우디게이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해놨죠. 그럼 7째 교회 시대, 라우디게이아 교회 시대에 있는 천사,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이 음성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뭐예요?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문을 열면은 뭐예요? 그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죠? 20절 보면은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해놨죠. 아멘. 그러니까 이 7째 천사의 음성을 들으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요. 들어오신다고요. 마음으로. 그래서 너희가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 네. 이 지금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 네. 그럼 그 성령이 지금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은, 이 시대에 지금 성령은 뭐예요? 신부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죠. 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신부.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를 지나 지금 뭐예요? 신부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아멘.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성령의 메시지는, 성령의 음성은 지금 어디 안에 있냐면은 신부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천사를 통해서 일곱째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그 음성, 그 말씀을 받아들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시대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신부가 이 시대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대적하면은 뭐예요? 그건 성령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아멘.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온전히 뭐예요? 그대로 한 말씀도 빼지 말고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한 말씀이라도 a word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12장 그게 보면은 한 말씀이라도 대적하면 이 말입니다. 대적한 말을 하면 그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모든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한 말씀도 아멘. 빠지지 아니한 모든 말씀.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뭐예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들어가는 말씀. 할렐루야. 가나안 땅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성령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할렐루야. 몸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온전히 모든 말씀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0장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진리에 관한 지식. 메시지에 보면은 뭐예요? 성령에 관한 지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곧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은 성령님이시죠. 아멘.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그 성령이 증거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받은 뒤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친리에 대한 말씀을 받았어요. 이 시대의 일곱째 천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 메시지에 대한 말씀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 뒤에 고의로 이 말이죠. 고의로 이게 뭐예요? 알면서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다시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이건 더 이상 뭐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희생물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다. 아멘. 대적들을 아멘. 삼킬 불같은 경로와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느니라. 심판만 남아있다는 거 아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의로 죄를 지으면은, 자, 죄를 짓는다고 했을 때 이 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믿지 않는 것이다 해놨죠. 요한복음 16장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9절 보면은 죄가 뭔가, 우리는 죄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걸 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는 죄에 대한 속성들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뭐예요? 나오는 거죠, 여러분. 속성이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뭐예요? 그런 죄들을 짓지 아니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내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아멘. 욕정이 있기 때문에, 소욕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멘. 16장 거기 9절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해놔. 그러니까 이 죄는 뭐예요?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계시된 말씀, 이 시대에 계시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시된 그 뜻을 거부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서 믿지 아니하면은 그게 뭐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게 곧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러면은 뭐예요? 아멘. 그것은 정죄, 그것은 심판만 남아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알면서도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건 곧 뭐예요? 고의로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고의로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은 그건 곧 뭐예요? 심판밖에 남아 있지 아니한다. 아멘.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타락한 것도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이것도 뭐예요? 한 단어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도 한 단어를 뭐예요? 반대하면은 한 단어를 부인하면은 그건 곧 뭐냐면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창세기 보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7절 보면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죠.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가 반드시 죽는다고 해놨잖아요.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탄은 이것을 뭐예요? 조금 왜곡시키는 거예요. 조금 왜곡해서 한 단어 지금 딱 집어넣는 거예요. 한 단어가 빠졌다든지 한 단어가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왜곡된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보시죠. 3장 4절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반드시 죽지 뭐라고 해놨습니까?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장 17절 보면은 내가 반드시 뭐라고 해요? 죽으리라 해놨잖아요. 근데 사탄은 뭐예요? 뱀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자가 들어갔죠. 영어로 보면 not, not. 단어 하나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브가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고의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거부한 거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죄예요, 여러분. 그죠?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성적 행위로 나중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멘. 요한복음 3장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그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고 해놨죠, 여러분.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정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것도 예를 들면 메시지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브레임 형제님이 어느 형제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어느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옳으면은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받고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옳으면은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겠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네. 그게 입증이 됐잖아요.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안 받았다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입증이 됐는데, 그러죠?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러분. 아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해놨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지식을 얻은 뒤에 아멘. 진리의 지식을 얻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은 고의로 믿지 아니하면은 그건 뭐예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도 왜곡되지 아니한 순수한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담배 피우는 거 죄짓지 않았냐, 술 마시는 거 죄짓지 않았냐, 물론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뭐예요? 결국은 담배를 피우게 되고 술 마시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행동으로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성령께서 내 마음 안으로 정말 내주하신다면은, 내주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면은, 거듭났다면은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보면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술 마신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만약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그것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해서 내 안에 와 있는데 뭐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담배 피우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정말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아멘. 네, 내주하는 성령은 아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내주하는 성령이 계시면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뭐예요?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아멘.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서 그게 뭐예요?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드러나 있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만약 그렇게 안 되면 뭐예요? 주님 앞에 내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죠?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믿음이 오지 않으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죠? 나의 불신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신을 제거시켜 주시고 저에게 성령을 내주하는 성령을 내 안에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네. 이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다 군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행위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자기 자신이 살펴야 된다. 아멘. 시편 1편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다고 해놨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나무들은 반드시 뭐예요? 시들은 뭐예요? 비가 안 온다 할지라도 강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은 뭐예요? 열매를 맺히고 제철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잎사귀는 시들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뭐예요? 형통할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이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그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된다. 주님 앞에. 그래서 주의 말씀에 오면은 이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이 예배,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죠. 맞습니다. 형제자매들 만나기 때문에 나와요.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들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고칠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그러죠?
예, 또한 어머니와 같이 자는 자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은사들 가운데서도. 예, 방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은사들도 질서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질서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걸 질서 있게, 품위 있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의 말씀을 줬고 고치는 말씀을 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말씀은 고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4장 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32절 보면은 이거 앞에 보면은 은사에 대한 그런 사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그다음 32절. 고린도전서 14장 32절. 보면은 선지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의 영이라고 여기 돼 있죠. 예, 영은 선지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그럼 교회에서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고 이 말이죠, 여러분. 예. 그럼 이 뜻이 뭔가? 32절 보면은 선지자들의 영은 선지자들에게 통제를 받는다 해놨습니다. 이 예를 들면은 브레인이 설교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서 설교를 끊고 방을 한다든지 방을 통역하든지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 뭐라고요?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질서예요. 이것은 질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회자가 즉 말씀을 들고 있는 자가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은 그 말씀에 순종이 이루어져야만이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품위가 있게 되고 그다음 질서 있게 행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가면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자의 영은 선지자들에게 통제를 받는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나갈 때 그 말씀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그 자체가 정죄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말씀에 바로 잡을 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러지 아니하면은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고치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에 그걸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이 이루어질 때 교회 안에 질서가 있고 품위 있게 움직여 나가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러지 아니하면은 다툼이 생기고 주님의 식탁에서 술을 취하게 되고 먼저 마시고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왜? 질서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멘. 네, 전체적인 말씀에 우리는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조금도 내가 너희에게 가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밝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이 성경 서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선포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도 우리는 반대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뭐예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따라서 뭐예요? 세족식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따라서 주의 만찬도 행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침례도 행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맞습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뭐예요? 우리가 요단강 안에서, 요단강을 지나서 우리가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뭐예요? 바로 잡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올 때에,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우리는 지금 주님 말씀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뭐예요?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 자기 자신이 지금 여러분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하지 뭐. 다음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추론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만 장군 있죠? 나만 장군. 나만 장군. 열왕기하 5장으로 가보면은, 볼까요? 열왕기 5장.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리아 왕 군대 대장 나만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만이 뭐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 근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만이 이 선지자에게 갑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은 열왕기하 5장 9절. 이에 나만이 자기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가서 요단강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내 생각에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서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고칠까 하였도다. 아니, 나와가지고 나를 맞이하고 그러고 손으로 나를 내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고 그거죠. 12절. 다마스커스의 아바나와 바르갈 강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이에 몸을 돌이켜 분노하며 떠나가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죠? 아니 그러면 아니 그게 말고 내 생각해 보니까 나만이 자기 생각해 보니까 거기보다는 뭐예요? 다마스커스의 이 강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저 물보다도 훨씬 깨끗하고 더 낫고 더 넓을 텐데, 더 물도 많고 더 크고 더 큰 강에서, 아니 저 조그만한 요단강에 가서 나한테 내가 침례를 받으라고? 그 가운데 내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아니 이렇게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하지 되지 않냐?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지금 뭐예요?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13절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선지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주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그런즉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함이리까 하매 이에 나아만이 내려가서 그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준 그 말씀에 뭐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이런 거죠. 요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준 그 음성을,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적고 아무리 더러운 물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아멘. 예. 아무리 적게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내 눈에 보니까 뭐예요? 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그 음성에 순종하면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아멘. 그 우리에게는 뭐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아멘. 예.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보죠.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아까 히브리서 10장 봤죠?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부에게 완전함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완전함에 대한 말씀. 아멘. 할렐루야. 근데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 기초를 떠나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이렇게 해놨거든요. 아멘. 기초를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 기초를 다시 놓지 아니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완전함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Let us go on 해놨죠. on. 예, 완전함으로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애굽에서 있어도 안 되고 애굽에서 불러서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왔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왔어요. 이제 교회죠. 아멘. 에클레시아 나왔잖아요, 여러분. 나왔으면은 거기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뭐요? Let us go on.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광야에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어요.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면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완전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4절. 하나님, 한 번 빛을 받고, 예,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빛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맛봤어요. 성령님께서 참여한 자가 되고 해놨습니다. 참여는 했어요, 여러분. 그러죠? 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여기 와서도 떨어져 나갈 수 있나?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예. 맛본 자라고 그랬죠? 맛본 자. 맛을 본 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보면은 뭐예요? 예, 맛본 자가 있어요. 예. 그들이 어디에? 바네스 기니가 있을 때에 그들이 뭐예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뭐예요? 열매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열매들을 그들은 맛을 봤어요. 맛봤죠? 맛을 봤지만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뭐예요? 예, 안 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면 안 된다. 가면은 몰살 당한다. 죽는다. 못 간다. 예, 그 가운데서 거기에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아니다. 예, 우리는 가도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가서 취하고 우리는 가서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수 있어. 아멘. 계속 가는 자와 떨어져 나가는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지금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이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는 한번 맛을 봤어요. 그러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경거에서 도는 거죠. 덮기는 들어요. 맞아.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자기 자신한테 딱 적용이 되려니까, 이거 어려운데. 이거 힘든데. 이거 쫓겨날까봐. 이거 두려워서. 이거 불편해서. 이거 가족들한테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눈치가 보여요.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불이익 때문에.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는지라. 모욕.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성령의 비죠. 내리는 비를 흡수는 합니다. 받아요. 어디에 받아요? 영에.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영에 받아서 방언다고 애운다고 병도 고치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러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아니다는 거죠.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예수 그리스도 신부들이죠. 그러나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왔어요. 예. 한번 비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 받았는데 근데 뭐예요? 예. 다시 뭐예요? 예. 등을 돌려서 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예. 뭐예요? 선을 넘어간 거죠, 여러분. 예.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는 거죠. 예, 그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불신에 대한 죄를 짓고자 하는 소욕이 완전히 뭐예요?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완전히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자 하는 소욕.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혜택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뭐예요? 깨끗하게 정화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고자 하는 소욕이 없어진다고 해놨거든요. 아멘. 네. 히브리서 10장 4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4절. 완전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완전함으로 가는 길.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그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제거함이 불가능하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한 거예요. 덮여만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계속해서 어린 양을 갖다 바치고 소를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계속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면 그 소와 양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죠. 짐승의 생명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안에 있는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소욕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몸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았다고 해놨잖아요, 여러분. 아멘. 5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로는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아멘. 한 몸을 통해서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해서 단 한 번 들어짐으로 거룩히 구별되었다고 했거든요. 이 성화를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성화를 입으면은 다시 10장 2절로 넘어가 볼게요. 성화를 입으면은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정결하게 되어서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할 이 의식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뭐예요? 소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들을 짓고자 하는 소욕 그 자체를 뭐예요? 없앤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혜택을 받으면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행하고자 하는 소욕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제거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와 양을 바쳤을 때는 우리의 소욕이 디자이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conscience, 의식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양심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뭐예요?
예, 메시지에서는 뭐 소욕이다 해놨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소욕, 뱀이죠. 우리 안에 있는 소욕. 그 소욕을 뭐예요?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제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것이 한번 제거가 되면은 우리 안에서 제거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제거된 자는 14절. 그분께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동물의 피로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고, 여러분과 저는 그 어느 누구도 열심히 노력해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믿어도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완전함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함에 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열어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은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완전한 길로 걸어가게 해놨다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완전한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혈을 완전히 제거시키고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단 한 번 자기 자신을 들음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셨다고 해놨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피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모든 소욕들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히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뭐예요? 열매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경계선 신자들. 지금 히브리서 우리가 6장에서 읽은 이 경계선 신자들. 이 자들은 뭐예요? 한번 맙을 보고 어디까지 와요? 성령의 내주하심 바로 전에까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네. 아멘. 민수기 14장 보시죠. 민수기 14장. 네.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맛본 자들입니다. 이 맛본 자들. 네. 민수기 14장. 네. 지금 민수기 13장에서는 뭐예요? 12 지금 정탐꾼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서 거기에서 무엇이 있는가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서 23절, 민수기 13장 23절, 그들이 에스골 시내에 이르러서 거기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가져오더라. 얼마나 풍성하면 두 사람이 매서 가져왔습니까? 포도와 뭐예요?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포도 송이를 베어 가지고 왔다고 해놨죠. 25절.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하는 일을 마치고 40일 후에 돌아오니라. 그들이 바랑 광야의 가데스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가 뭐예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 뭐예요?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이 열 정탐꾼을 뭐라고 하냐면은 경계선 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계선 신자들. 네, 완전히 가나안 땅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경계선에서 머물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망한 자들, 광야에서 죽은 자들. 아멘. 네. 광야에서 죽은 자들. 여기 있죠. 예. 그들이 바란 광야 26절 광야의 바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또 온 회중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며 해놨죠. 자, 이들이 지금 뭐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지금 뭐예요? 이제 이 회중들이 이제 뭐예요? 곧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갈 자들이죠. 예,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들. 예. 지금 교회들 안에 교회들에게 지금 뭐예요? 성령의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열매들, 가나안 땅은 성령에 대한 모형이죠. 예, 천년왕국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거기는 아직도 전쟁이 있고 싸워야 되고 성령을 받으면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이 뭐예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가나안 땅과 아멘. 그러면은 가나안 땅과 광야는 뭐가 다르냐? 광야에는 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질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분깃이 하나도 없다고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은 뭐예요? 나의 몫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몫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상속 재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뭐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면 이게 내 땅이야. 가! 하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물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고 우리를 쫓아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도는 거죠, 여러분. 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이 회중들이, 이스라엘 회중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즉 내주하는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들에게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증거를 주는 거죠. 예.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증거를 주는데, 성령의 침례에 대한 증거를 주는데, 그 가운데서 27절 모세기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열매를 보고 열매의 맛을 보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제 안 되는 것만 여러분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예.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심히 클 뿐더러 야 우리가 거기 가면 우리가 안 될 것 같아. 이 말이죠, 여러분.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면 여러분 지금 이거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둘러싸여 있는 성벽을 보고 백성들을 보고 그 심히 큰 뭐예요? 숫자를 보고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약속을 봐야 되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줬는데 약속을 보지 아니하고 그 땅에 있는 외적인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멘. 쫓아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남쪽 땅에 가고 지금 다른 족속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자. 30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17절, 14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14장 6절 볼까요? 그 땅을 참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 성령께서는 엄청나게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아멘.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지금 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어가 다르죠, 여러분. 이 땅은 누가 또 아말렉이 있고, 그건 성벽이 크고, 많은 자들이 있고, 뭐예요? 이런 외형적이고 자연적인 걸 보고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보고 있어요? 주께서,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누가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 아멘. 아무리 많은 족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의 방백이 성벽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실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땅은 적과 우리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해놨잖아요. 9절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말씀을 줘서 가서 그 땅을 탐지하라고 해서 그 땅을 탐지해서
나와가지고 성령의 열매들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아멘. 모세를 아멘.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반역하고 있는 거죠. 주께 너희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라. 아멘. 아멘. 네. 아멘.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다. 밥이다는 거예요.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근데 아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을 보여줬는데 이들은 지금 뭐예요? 예.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를 못하고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아멘. 못 믿는 자들. 네. 예. 못 믿는 자들.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르선적 그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아멘. 예. 우리는 갈렙과 요수아, 요수아는 뭐예요? 성령에 대한 상징이죠. 갈렙은 신부에 대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요수아와 갈렙, 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아멘.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쓰러지되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예. 곧 너희 전체 수에 따라 이렇게 해놨죠, 여러분. 예.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어 계수된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님께 불평을 하고, 예, 그러죠. 예, 그런 자들은 쓰러진다 해놨죠.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하리. 아멘. 예. 그러니까 아멘. 들어가지 못한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 이 경계선 신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성령의 열매를 맛봤죠. 빛을 봤습니다, 한번.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떨어졌다 돼 있죠. 떨어졌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들은 뭐예요? 아멘. 돌아가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고. 세상으로. 옛 것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는 거죠. 옛 이렇게 것으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가 보자. 민수기 14장 보시죠. 민수기 14장. 믿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자들인데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약속의 말씀, 그러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들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이집트 광야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가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앞으로 우리는 완전함으로 계속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죠? 뭐예요? 중간에 멈추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평하고, 그 다음에 대적하고, 못 들어가게. 그들은 또한 뭐예요? 다시 되돌아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슬픈 사연입니다. 슬픈 사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를 완전함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아멘. 기초를 놓지 말고 너희는 계속해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멘. 완전함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면은 저들이 완전함을 입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아멘. 네. 히브리서 10장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아까 우리가 봤죠, 여러분. 예, 히브리서 우리는 6장도 봤고 완전함으로 나가라. 그러죠? 완전함으로 가라.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1장이죠, 참. 히브리서 11장 40절, 히브리서 11장 40절.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었네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통해 제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 앞에 있는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이 시대는 지금 뭐예요? 이 시대는 라오디게의 교회 시대 마지막 시대를 지나서 완전함에 이르는 시대입니다. 완전한 시대. 그 우리가 아니면은 저들은 뭐예요? 완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니면은 저들이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에 충만한 자만이 부활하고 성령에 충만한 자만이 휴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시대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차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주하는 성령으로 충만히 차 있어야만이 뭐예요? 완전함으로 뭐예요? 우리는 휴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완전함에 이르는 신부들만이 구약 과거에 있는 이 모든 자들, 교회 시대에 있는 모든 자들, 그 다음에 루트 시대, 웨슬레 시대, 오순절 교파 시대에 있는 이 모든 자들도 뭐예요? 우리가 완전함에 이를 때, 우리 신부들이 완전함에 이르서 휴거에 가면은 그들이 뭐예요? 부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 안에서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되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능력이 우리를 끌어올린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죽어있는 아멘. 바로 이 뭐예요? 성도들도 뭐예요? 끌어올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신부들이 충만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뭐예요? 부활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 성령이 충만한 자들, 이 시대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완전한 자,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이 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계시를 허락해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뭐예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여러분 있는 이 장소에서 머무를 필요도 없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 같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공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